은퇴하신 게 아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신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들이신데요, 벌써부터 이 새벽에 찬양하길 원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셔서 준비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벌써 얼마 전부터 어떤 분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은퇴 안수 집사의 찬양 연습하러 가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오늘 하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다들 여성에 건강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들과 후손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조금씩 가셔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덥다고 하지만 완연하게 이제는 밤에도 조금 서늘해졌고요. 이제 곧 가을이 깊어갈 텐데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바라고, 오늘도 또 어김없이 새벽 기도회를 모였는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옛날에 그러셨겠지만은 요즘에는 아마 그런 게 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밀려 다니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밤낮 나가서 누구랑 그렇게 쏘다녀, 누구랑 밀려 다니는 거야, 제발 집에 좀 일찍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쏘다니고 밀려 다닌 게 아니고 저희들 딴에는 상당히 고상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한 10여 명씩 어른들이 볼 때는 밀려 다니는 것 같이 보였겠지만은 모여서 뭘 했냐 하면 우리 인생을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저기 무슨 독서 클럽 무슨 뭐 그런 게 많았어요. 책 읽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수필도 써서 발표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시도 써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연애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보시면은 야, 니네가 무슨 시를 쓰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시는 누가 쓰는 거냐 하면 깨달음이 있으면 누구나 쓰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다. 시는 이렇게 문장력이 있어야 쓰는 게 아니고요, 문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쓰는 거라고. 깨달으면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글로 표현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은 야, 이분들은 정말 깨달음이 놀랍구나, 무릎을 탁 치는 공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시를 아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승 선생께서 쓰신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인데, 햇살이 문틈으로 쫙 들어올 때 보면 그 햇살이 지나가는 곳에 먼지들이 막 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햇살에 비친 반짝이는 먼지들을 보면서 자신이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기 존재의 하찮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햇살은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인 것으로 또 깨달아진 것이에요. 먼지같이 하찮은 나를 주님께서는 은혜의 햇살로 비춰주시는구나. 그 시를 읽으면서 저는 또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달음은 마음의 감동을 가져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지, 먼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흙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흙으로 빚어 만들었으니까 결국 우린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런 하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지? 결국 깨달음이 그런 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저 뭐 이렇게 쭉 통독을 하는데 아무 깨달음도 없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탄사도 없이,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기쁨이나 쾌락이 없이, 거룩한 쾌락이 없이 그냥 덤덤하게 읽어 내려가는 성경 읽기는 정말 지루하고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전에도 다 알았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읽다 보면 전혀 안 보이던 단어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문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요. 오늘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걸 못 읽는 날도 많아요. 그럼 왜 못 읽냐 하면 그냥 뭐 읽어 치우려면 금방 읽겠죠. 그런데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속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오랫동안 마음이 머무느라고 그 말씀 여러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헤엄을 치고 그 말씀 한 구절에서 기쁨을 얻고 때로는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전에도 내가 많이 읽었었는데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신선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주는 기쁨은 정말 굉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교회 학교든지 장년들을 위해서 공과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뭐 요즘도 교재를 만듭니다만은 그 맨 앞에 보면은 기독교 교육의 목표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3가지로 정리했었어요. 첫째, 알게 한다. 둘째, 깨닫게 한다. 세 번째, 지키게 한다. 정말 간단한 거죠.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건 성경 퀴즈적 지식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스터디를 하면은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 깨달음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모든 지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알게 될 때 그걸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거구나, 날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탁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 확 깨달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늘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 세상의 그 넘쳐나는 지식들과 정보들과 이 사람 저 사람의 시끄러운 많은 소음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럴 때 이 세속의 가치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지키게 한다는데, 그래, 내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에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고 깨닫고 지킨다, 요 세 가지,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이코스 성경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를 끝내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 14장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호세아 한 사람의 인생을 동원하셔서 호세아는 희생적으로 자신의 삶까지 드린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장가가라 하시면서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어여쁜 여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여자는 조신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바람기가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래서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가정생활은 무척이나 고달프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 여자가 툭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마음 잡고 나랑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과 같으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데, 바람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의 더러운 데 빠지거든요. 하나님 상처를 받으시고 아프시죠.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가서 설득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다시 데리고 오시고,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악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호세아는 드물게 아모스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호세아는 본래 북왕국 출신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고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 1세, 2세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첫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웃기는 얘기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 나라가 분열됐냐 그랬더니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형제였는데 작은 아들을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때문에 큰 아들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나간 거다. 누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이름 끝이 보암으로 끝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설명을 한 사람이 목사님이고요. 놀랍게도 또 그 설명에 아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었고 르호보암은 아들이었어요.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부산 근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은 그걸 형제라고 설명을 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두 나라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 호세아가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인 거죠. 호세아 때. 근데 여러분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나라가 강성했어요. 영토도 아주 넓어서 마치 다윗 시대처럼 영토가 넓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곤궁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쉬운데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로우니까 이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저 남쪽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까지 불러 올려가지고 정의를 얘기하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남편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4장까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 맨 끝장 끝절 말씀 한 절인데 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를 붙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을 많이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들을 통해서 많이 말해줬는데 도대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닫겠는가? 여러분, 속위의 경읽기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많이 말했지만 하나님 탄식하시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있겠나? 누군가는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도대체 누가 이걸 깨닫겠느냐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은 문제는 깨달음이 있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탄식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 거죠. 성도에게는 말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깨닫고 실천함으로 달라지는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노자 얘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자가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외출을 했어요. 뭐라고 외출을 했느냐 하면은 깨달은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외출했더니 나갔다 오니까 이 제자들이 깨달은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다니 이게 무슨 뜻이겠냐 막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자가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잘 알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대요. 너희들 장미꽃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럼 장미꽃의 향기를 아느냐? 여러분, 장미꽃을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어떤지 말로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말하지 않더래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꽃의 향기는 알긴 다 알아요. 이렇게 맡아봤으니까 알긴 아는데 그걸 말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선뜻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가슴 속에는 꽃의 향기가 맡아지고 있는 거죠. 아, 꽃의 향기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있지요. 다 깨달음이.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향기를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꽃의 향기를. 그래야 그 다음에도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향기를 맡으면서 뭔가 마음에 기쁨을 얻을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꽃의 향기를 설명하고 이론으로 얘기를 해도 그 향기를 맡으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스승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대요. 깨달은 자는 말이 없고 말을 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는 거다. 뭔가를 계속 말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음을 부끄럽게 세상에 노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필요 없고 깨달음이 중요한 거고, 깨달은 사람은 화단에 나가서 꽃에 코를 가져다 대겠죠. 이게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월 이제 첫 주간 토요일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한 달을 맞이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전 소소하지만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가 필요해요. 경건의 일기, 묵상 이런 게 필요해요. 오늘 날짜를 쓰고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내가 읽다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에 따라서 내가 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뭐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오늘부터 내가 그 일은 이렇게 바로잡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를 다르게 살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게 누적되는 거죠. 그게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그 성경 읽을 때 아니 그걸 어떻게 깨닫고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어떻게 깨닫는지 무슨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벌써 한 30여 년 가까이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닭도 새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여러분, 닭이 셉니까 아닙니까? 새인 것 같아요. 그죠?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창공을 날아오르지는 못하잖아요. 푸드득 하다가는 그냥 바닥에서만 돌아다니잖아요. 그 닭도 새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 제목을 깨닫고, 설교 제목이 눈에 확 띄입니다. 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깨닫느냐고 그래요. 아니, 깨닫는 게 아니,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른 거라고.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늘 원하고 있어요. 계속 떠올라서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가루 뿌리시는 것 같이, 반짝이 뿌려주는 것 같이 뭐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은혜죠, 은혜. 은혜를 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뿌려주시면은 그 새벽에 받은 그게 설교가 되기도 하고 제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해요. 매일같이 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실 때 그 예배 1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위해서 준비하고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시고 하는 모든 순간에 자잘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조각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그런 게 있구나. 그랬으면 그날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안 해야 될 게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상도 많이 만들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그 피에타상,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아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이 피에타상 같은 건 얼마나 정교한지, 정말 돌을 어떻게 진짜 천이 막 접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조각을 했는지. 저도 그 피에타상 앞에 가서 한참 서 있었거든요. 야, 정말 놀랍다. 그 돌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그 돌덩어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됐을 걸 생각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조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끈과 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조각해 나갈 때 모나고 못된 돌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은 내게 그런 달이었다.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도 지난 8월 달하고는 좀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기쁨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다가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잔잔한 하나님의 깨달음 주신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산책도 이제 하루에 하나씩 제가 이제 보내고 오이코스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와 따라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요,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의인이 누굽니까? 깨달은 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사람인 줄 알면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지 차도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로 다니던 사람이 건너가려면 신호등을 따라서 멈출 땐 멈추고 또 갈 땐 또 가야 되는 건데 반대로 해요. 파란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멈춰서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빨간불인데도 막무가내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길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까지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뭐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이런 면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9월 한 달 동안 영락의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자 그대로 폭염이었었는데 지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의 느낌을 받으면서 아침 저녁 가을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 저희들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아침이 낮이 되고 낮이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흘러서 인생의 밤이 오며 인생의 겨울이 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저희에게 풍성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정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저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 때문에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뚜렷이 갈 길이 보여지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락교회 교회학교 전 부서와 18개 교구와 구역들 그리고 재직부서며 모든 활동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들께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여생이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오늘 공개하시는데 그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봉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아름다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일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어린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9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도하며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시작한 각 부서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락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우리의 어리석음들 다 물러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티도 없는 교회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역사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 미가서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5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입니다. 아마도 유명한 말씀 몇 개를 우리가 짚어본다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게 아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고난의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들레헴이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다. 작아요. 작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가장 크신 분, 작은 데서 가장 위대한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 4절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땅 끝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 속에서 땅 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 끝까지 미치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퍼져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베들레헴은 작은 곳인데 위대한 분이 나오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땅 끝까지 창대하다고, 여러분 참 놀라운 비전이죠. 이 세상에는 한번 작으면 끝까지 작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정론자들의 생각이죠. 결정론은 슬픈 겁니다. 너는 작으니까 죽을 때까지 작아라. 너는 크니까 죽을 때까지 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미 결정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작도록 크도록 정해진 거를 바꿔볼 수가 없는 운명론이죠. 내 운명은 이런 거야.
옛날 우리 어른들이 답답하면 팔자 타령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런 거죠, 그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작은 자를 큰 자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꼴찌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에 충만한 메시지입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분들 중에서 찾아봐도 12형제 중에서 순서로는 11번째고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세상 떠나고 없었던 그 요셉,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 라헬도 일찍 길에서 세상 떠나고 동생 하나 남겨놓고 떠나셨는데 그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버티고 있고 그 형들의 어머니는 다 건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가장 낮고 가장 작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여주셨어요. 이게 요셉의 스토리고 또 베들레헴이 고향인 다윗, 그는 8형제 중에 꼴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천만인의 어버이가 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전성기를 일군 왕이었는데 그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베들레헴일 것이다도 생각을 했어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가 베들레헴이다, 금방 알아냈거든요.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아는 거죠. 다윗도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출신이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어떤 이에 태어난 출생지치고 전 세계에서 베들레헴보다 더 유명한 곳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모모한 사람의 생가가 어디 가면 있다, 어디 가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인 그 이효석 선생의 그걸 좀 보려고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평창이거든요. 거기가 평창. 근데 가봐도 뭐 다 생가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고 그래요. 세계적인 인물의 고향이 유명한 데가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럼 베들레헴보다 유명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신 곳. 근데 거기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지금은 제법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처럼 형성돼 있지만은 여기가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하는데 따라가 보면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 옛날에 가난한 목동들이나 살던 그런 예루살렘 주변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그 작은 데서 예수님이 나셔서 이제는 덩달아 베들레헴까지도 유명해졌어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예수님의 출생지가 된 거죠. 성탄 이브가 되면 전 세계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되는 거. 예수님은 그걸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작은 데서 큰 것이 나오고 작은 것이 위대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크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또 우리가 그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낙심은 금물입니다. 비록 내가 작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커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낮아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좌절을 많이 느끼거든요. 특별히 성적이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특별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외모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껴요. 외모. 나는 누구처럼 생기지 못했어. 그런 게 아주 심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장가 들고 나서 한참 있다 머리칼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제 부친이 원래 좀 이렇게 털모자가 부실하시거든요. 근데 제 아버님이 제가 서너 살 때 이제 영락교회 요 근처에 천막 같은데 피난살이 하면서 아버님이 저를 낳아가지고 영락교회 다녔는데, 그때 사진이 한 2장 있습니다. 그때 사진. 그 사진 하나는 아버님이 그 구멍가게, 천막 구멍가게 같은 앞에 저를 안고 계신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키우겠다고 오신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 한 2장 있어요. 정말 제 생애 귀한 사진이죠. 그 뒤에 있는 천막을 보면은 정말 기가 차요, 기가 차.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났구나. 그런데 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때 깜짝 놀랄 정도로 머리숱이 많더라고요. 저를 요만했을 때 안고 있는 아버님은요, 얼마나 머리숱이 많은지. 제가 아버님한테 커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머리숱이 그렇게 많던 분이 그렇게 없어질 수가 있느냐고. 근데 하여튼 그 한창 나이 때까지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만큼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조상님들 물려받은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칼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저는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무척 고맙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애들이 야, 너는 어떻게 이제 겨우 나이 20살인데 이렇게 머리칼이 빠지냐 이래도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 아내랑 부산 남포동 길거리에 가 있다가 이렇게 버스 기다리고 서 있는데 가발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심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서 그 주인 아저씨가 써주시는 거를, 씌워주는 걸 한번 쓰고 거울을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벗어놓고 나왔는데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제 아내도 낯설다고 그러면서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그런 청년들도 많이 봤고,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가끔 와갖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으면 뭔데? 머리가 빠져요. 그걸 왜 나한테 상담하냐? 목사님이랑 저랑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셨냐? 난 고통을 안 견딘, 고통이 없었는데 얼마나 힘드냐?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막 우울증이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왜 나는 아무 우울증도 없고 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야, 너 왜 머리칼이 빠지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보고 잘생겼다고 그러고 내 새끼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데 신경을 안 썼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될 때 그 아이의 약점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맨날 이러는 거.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총을 매일 쏘는 겁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너는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 널 강하게 하신다.
너 지금 잘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너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밑바닥 인생들을 하나님이 높이 쓰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이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거기서 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베들레헴만큼 유명한 것은 없잖아요.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위기 때를 만날수록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럴수록 자꾸 이렇게 위축되면 안 되고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지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썩고 부패한 게 문제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 어리석어요.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출타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또 서울에 편안히 계신 분들은 평소에 바쁜 틈에 막 종종걸음으로 왔다 갔다면 내일은 정말 교회에서 좀 시간도 보내시면서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주일을 즐긴다고 그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오늘 잘 준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마 오늘 토요일 날 빠지지 말아야 12월 말에 또 뭐 선물 받을 텐데, 야, 이 명절인데 이거 어떡하지? 갈등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다 초월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불을 떼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영원전부터 위대하시고 존귀하시지만 저희 인생들은 그렇지 않아서 죄 가운데 낮아졌으며 초라해졌으며 무능해졌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비틀거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자로서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 어디에 소망이 있사오리까? 주님,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을지라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 거기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은 온 땅끝까지 창대케 되시는 복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그와 같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할지라도 강하게 만드시고 낮을지라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졸던 영혼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세계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큰 은혜를 저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할 때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갓난아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락교회 권속들이 어느 곳에 출타하여 있던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안팎으로의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외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구약 성경이 다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오이코스 말씀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고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은 4장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셔서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흔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정확하게 언제쯤 활동하셨는지를 그 연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언제까지 침묵의 시간이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실 때까지가 침묵의 시간인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광야의 그 모습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라기서 맨 끝에 오늘 읽은 4장 5절, 6절, 2절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5절이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악한 왕 아합과 아주 표독한 여인 이세벨이 통치할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고독한 영적 싸움을 싸우셨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이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에 맞서서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지 해보자 이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그 제단을 다 재물을 태우고 거기 쏟아부은 물까지 샅샅이 다 마르게 만든 엄청난 일이 있었죠.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회리바람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로 올려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 엘리사가 그 권능을 이어받아서 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오늘 말씀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캄캄하던 암흑시대에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때 나타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라기 선지서 맨 끝에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올 것이라는 뜻이죠.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의미는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오게 될 거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사람이 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당번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목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이게 엘리야 이야기가 오늘 말라기서에 나왔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 속에 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엘리야 역할을 감당할 요한이 먼저 오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가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떠났던 그 마음이 돌아오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셔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죠. 회개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은 거 우리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여기 돌이킨다 이런 말이 있죠. 회개하게 한다. 그 메타노이아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번역했는데 이 메타는 트랜스 되는 거, 확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뜻하는 거고, 노이아라는 말의 어원은 우리 영혼을 뜻하는 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누스가 트랜스 돼서 바뀌는 거죠. 아, 딴 사람 됐네, 새 사람 됐네. 그게 이제 노이아죠.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 어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 전환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메타노이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라기서 말씀에 오면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오늘 말라기 말씀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거기 또 나오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때 이분이 오셔서 외친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 말라기서 중에서도 맨 끝인데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같은 분이 이제 올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돌이키게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피로 연결된 관계가 부자지간입니다.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아무리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관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부정해도 부정될 수 없는 연결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까워야 되는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등 돌리고 되돌아서서 이게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가 오면 다시 돌이키게 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 와서 끌어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게 한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이게 뭡니까? 무서운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 그래서 여러분 5절로 다시 올라가서 맨 앞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데 이거는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무서운 멸망,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지던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 아닙니까? 근데 요엘서 같은 데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면서 상상도 못할 메뚜기 떼가 덮치는 이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대부분 무서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럼 여러분 심판은 누가 가져오는 것일까요? 엘리야보다 조금 늦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다행이고 어떤 사람은 뻣뻣하게 버티는데 잠시 후면 심판을 가져오시는 무서운 분이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구약 성경이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시고 나서 그 기간이 한 200년 되는지 300년 되는지 더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끊어진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말씀들과 말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홍수가 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마실 생수가 없는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뚝 끊어지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때가 그런 때였어요. 말라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있다가 어느 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고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예언하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셔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그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 요한보다 조금 늦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은 심판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가져오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펴보시죠. 요한복음 3장 말씀
3장 16절부터 우리 3장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3장 16절은 너무도 잘 아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가를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는 인간이 문제죠. 그렇게까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도 대적할 때, 그때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충하는 말씀이 18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도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심판이 미래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벌써 심판받았대요.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흥청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아요.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질 않았을 뿐이지 이미 재판관 앞에서 다 재판을 받았어요. 사형,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 상태로 오늘 죽지 않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뿐이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그 기간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 우리 주님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이라든지 보면은 조금의 자비도 없어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실 때 거기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개전의 정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많이 마음이 바뀌었고 싹싹 빌기 때문에 좀 봐준다, 이렇게 형량을 감경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형법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정해진 형량보다 판사가 직권으로 좀 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심판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그걸로 가장 무서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믿음의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고, 지금 그 이후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종말적으로 각 사람의 존재에 임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인가, 주님을 향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실존이 결정되는
대단히 다급한 외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아직도 시간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50인 사람은 요새 80은 사니까 30년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남았다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잘 아는 그 누님이 저 섬에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는 가난한 섬 사람의 딸로 태어났는데 정말 먹을 게 없고 옛날에 가난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어느 집에서 식모 생활을 했지만 그 집에서 이제 딸처럼 공부도 시키고 대학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서 기억나는 분도 있고 생판 모르는 분은 언제 제가 자세히 할 테니까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방으로 그 댁에서도 백방으로 그 댁 어른은 요 을지로에 살고 영락교회 출석하던 저희 먼 친척이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못 찾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어른들은 한 번씩 다 세상을 떠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펜팔을 해가지고 광주 교도소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광주 교도소에 있던 그 펜팔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펜팔하다가 반해가지고 사라져서 그 교도소 옆에 가서 그 사람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매일같이 편지 쓰고 그리고 법무부 건물을 서울까지 와서 드나들고 탄원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수가 이제 무기수로 바뀌었고 무기수에서 감형이 돼가지고 특별 가석방으로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에서 신학교를 다녀서 전도사가 되고 깡시골 교회 가서 아기 하나 낳아가지고 목회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눈물 젖은 편지를 10몇 장이나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그간의 사연을.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는 이가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저랑 같이 살게 됐는데 그분이 여기서 신학교를 또 다녀야 목사님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하고 한 1년 사는 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몇 명 죽였다는데 그래서 사형수라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많아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떻게 이 누나를 만나서 변화됐는지 그 스토리가 MBC 라디오의 법창야화라고 한 달 동안 드라마로 방송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사형수로 살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게 생생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형수는 네가 몇 월 며칠에 사형된다 이거 알려주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가? 그리고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온대요.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 밤일 수 있구나. 사형 집행은 주로 아침에 한대요. 아침에 문이 덜컹덜컹 열리면서 간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자기 간방 앞으로 지나가면 그냥 철렁 내려왔는데요. 저 문이 열리면 오늘이 그날이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복음이 오늘의 무슨 처세술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그 무엇이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존재에 종말론적으로 다가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사람이 이미 되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니라 사형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월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건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여기 나오는 단어처럼 돌이키게 하는 거 하나님께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다음에 수백 년 있다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첫 외침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양손에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 주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지만은 이 얼마나 엄중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목이 곱고 욕심이 많고 성정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 어떤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은 게 기적이에요. 비 내리는 새벽에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정신이 나갔나 봐,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깜깜한데 아직도 자식들이 믿지 않는다면 노구를 끌고 예배당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정상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정상이 아니면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말씀 산책을 제가 늘 이틀치 3일치를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이제 오늘 녹화할 부분이 미리암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요 2, 3일 후에 듣게 되실 텐데, 미리암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어디선가 그 가데스 신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 몰라요. 어디가 어느 광야 어느 모퉁이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우린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신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든 신광야를 걸어가다 가든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더 사는지 그런 거는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부르시면 나는 승리한다는 거, 그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 많지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오늘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엘리야 같은 이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었고, 그가 와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거라는 말씀이며, 그것이 수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이어지면서 신약 성경이 막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요 심판자로 우리 앞에 등장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마음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처럼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 갓난아기로부터 연로한 어른들까지 우리 배단위 광장을 밟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주시고, 태중에 잉태된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불편한 몸으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도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세 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벽에 묵상하실 말씀은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가 논산 훈련소 연무대 예배당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많이 동행하시고 또 장로님들도 많이 가시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가셔서 오늘 정확히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코로나 때는 그게 다 막혀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아마 오늘 한 2천여 명 병사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훈련소에 들어온 병사들이 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훈련소에 들어오면 좀 군대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낯선 환경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간 연약해지면 고기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그 틈으로 은혜가 이렇게 스며드는 건데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병사들이 은혜를 받도록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그들의 심령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나중에 제대하고 나와서 또 돌아 방황하더라도 택한 백성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중 세례식이 이게 소중한 겁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병사가 세례를 받고 제대를 해가지고는 아마 세상에서 좀 험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니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었구나.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 온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왔으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예배에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때는 학습 제도가 있었을 때인데 학습 세례를 시행합니다. 광고를 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번에 세례 좀 받았으면 합니다. 세례 안 받았냐 했더니 훈련소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안 준다. 그러니까 왜 안 줍니까? 그때는 건성으로 받았고 이번엔 진짜로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세례를 성령 안에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교회로 찾아오게 된 끈이 뭐냐 하면 그 세례 받은 거였어요. 그 세례 받은 거가 주님 품으로 인도한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 방황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지만 나가서 외쳤다고 그러죠.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인을 치는 것과 같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부에서 주관해서 갔다 오는데 그냥 연중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끝마치고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늘 이거 하다 보면은 신년 벽두에는 성경을 잘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분도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읽어서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7장은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 12제자가 다 올라간 것은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사람의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예수님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셨죠. 흔히 설명할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의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분이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일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뭐 너무나 황홀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평생 상상도 못할 황홀한 모습을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 사람은 산 위에 있었고 나머지 9명은 지금 산 아래에 있잖아요. 남이 못 본 것을 본 사람은 우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못 본 사람에게 가서 그걸 말해주고 싶은 아주 강한 충동을 느끼는 거죠. 충동. 우리도 살다 보면 좀 특이한 체험을 어떤 경험을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아주 유명한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다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요 교보문고에 우리 딸들이 갔었는데 교보문고에서 어떤 정치인을 봤대요. 그 정치인이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우리 애들은 교보문고 갔다가 그 정치인 봤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어땠는데 매일 보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정치인을 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악수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먼 발치에서 본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근데 그게 뭐 굉장하다고 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남이 못 본 걸 본 사람은 말해주고 싶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산 아래 내려가면 그 9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그냥 다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쉿 이렇게 하신 거죠.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방으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도 이제 부산에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아마 정치하는 분들은 교회 목사가 좀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같이 바닥이 작은 데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도는 또 조그만 섬인데 거기가 그래도 국회의원 1명 뽑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도에 출마하는 분들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종종 찾아옵니다. 뭐 예배 시간에 소개 같은 것도 안 하는데도 하여튼 찾아와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표 좀 될라나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참 재밌어요. 이제 제가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그 영도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할지 그런 게 어떻게 발의가 돼 갖고 논의가 돼서 여러 해 후에 재정을 국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지를 처음부터 제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건의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우리 영도를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구청장님과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구청장님이 재정이 없어서 뭐 그러면 우리가 시에도 좀 건의하고 중앙 정부에도 우리가 건의서를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협력해 가지고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또 영도구도 그만큼 또 돈을 같이 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몇 년씩 걸리죠. 그렇게 이제 밥상을 막 차리는 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오시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오셔가지고 지금 뭐 먹냐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밥을 안 치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분이 내가 좀 힘이 돼주겠다. 참 고맙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 가서 또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뭐 그 국회의원이 힘써 주신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우린 잘 모르죠.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관계 부처에 보태주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도 주민들이 원하는 뭐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런 게 생겼네. 이게 기뻐하면 되는데 그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정치하고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뭐냐면 현수막을 붙이는 거예요. 현수막. 그래서 구민 여러분, 뭐 영도의 수건 사업을 뭐 100억 뭐 200억 해서 이번에 실현했습니다. 구청장 홍길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니 다 우리가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들여서 했는데 우리 얘기는 없고 구청장님이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골목 돌아서 차 돌리면은 그 다음에 더 큰 현수막에 국회의원께서 여러분 이번에 중앙에서 재정을 내가 얼마 따왔습니다. 국회의원 홍길동 뭐 이렇게 또 써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했다고. 저도 참 겁나는 게 그겁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늙어가지고 다 80, 90 넘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목회할 때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소리 하고 늙을까봐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 영광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영원히 말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건 아니에요. 영원히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고 거기 딱 뭐가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그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사방에 다니면서 말해라. 오히려 더 열심히 말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말하고 그 빛나는 업적을 말하고 뭔가를 자랑하려면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먼저 죽고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해야지. 여러분 뭔가를 자랑하려면 그 전에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고난을 먼저 겪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뭐 말을 하든지 그래야지. 고난은 요만큼도 안 겪고 수고도 요만큼도 안 한 사람이 좀 안 된 말로 광부터 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아주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특별 CEO를 한 사람 모셔다가 이제 앉혀놓는 거죠. 이분이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바라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회사에 아주 명성이 자자한 경영인이 한 분 오셨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날부터 그분이 와서 사원들 앞에서 내가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승용차를 바꿔서 CEO가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광부터 내면 그런 거 되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고난부터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는 월급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그 작업복을 입고 공장 기계 사이를 누비면서 고생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회사에서 잠도 자면서 같이 고통받고 머리를 싸매면서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가서 박수 받아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박수하라고 안 해도 다 그분을 존중할 거고 박수하겠죠. 오늘 고난 없는 영광을 떠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지금은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고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든지 그가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새벽부터 밤까지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박수 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우러나서 박수를 쳐줄 때 그게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떠버리고 자랑하는 말은 이제는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고난의 삶을 먼저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그걸 평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영광부터 추구하는 건 순서가 틀렸어요. 부활이 먼저고 십자가가 나중인 게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고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 한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헌신하시고 수고하고 섬기고 할 때 그거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그냥 입은 다물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그저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영락교회 전교인 만남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이요 9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그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날이며 토요일 새벽 성도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을 떠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많게 하시되 다 입은 다물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일 때 연로하신 이도 불편했던 분도 새 힘을 얻어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타락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동안 소원하여 줬던 모든 이들이 예배당에 배단위 광장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진중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 운행이 되게 하시며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연무대 교회 병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영을 열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